오늘은 사무엘상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을 내뿜었던 다윗이 그의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과업을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이력을 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불편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는 조금 더 다른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사울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국가가 될 때 우려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라로부터 자유케 됐던가요? 어디 나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던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의 속국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왕 아래 체제 아래서 백성들이 온갖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다 박탈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 바로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보다 더 자유롭고 또 보다 더 공의로운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때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정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게 됐을 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고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를 군사로다가 보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몸종으로 바쳐야 될 그런 아픈 현실이 닥칠 텐데 그래도 좋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기대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진정한 사랑하는 아들, 딸처럼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는 차원으로다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울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처럼 자신의 통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누가 발탁이 된 거였습니까? 다윗이 발탁된 거였잖아요. 그죠?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된 다음부터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사울의 전철을 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통치 왕국을 세우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섬겨야 할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다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이스라엘이 세워지길 원하셨지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제 모자나 다윗의 삶 속에 징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근데 인구조사를 딱 하고 보니까
뭐요? 다윗이 아차,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망각했구나. 내가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고 군사력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세우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누가 등장했냐면 오늘 11절에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 등장을 했습니다. 갓.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이력 가운데 이 갓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잃어버린 첫상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과 그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인도하시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갓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갓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떨어질 징계에 대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13절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하지만 그것은 법정적인 용서고요.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데 그 징계가 세 가지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조건물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7년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인데 7년 기근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왕이 왕의 원수들에 의해서 석 달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사실 첫 번째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세 번째의 상황은요, 어떤 겁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에 흉년이 든다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든다는 것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개인적으로 당해야 할 고통을 외면합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이 너무나 버겁다는 걸 알아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잖아요. 그죠? 또 아들들에게 도망치는 그 신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도망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구로 날 정도로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석 달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윗 스스로도 버거웠다는 거예요. 또 석 달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가장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뭡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3일 동안의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5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를 했던 그 지역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광경을 다윗이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엎드리냐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 면제받고 싶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좀 당하는 고통을 당한다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죠? 뭐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어떤 개인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체벌을 당하는 것이 더 마음은 가볍거든요. 근데 가볍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에서 슬쩍하니 옆에 있는 친구의 지갑을 훔쳤어요. 근데 선생님이 봐줄 테니까 훔쳐간 사람은 눈을 다 감고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할 때까지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니까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이 돈을 지갑을 훔친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자신의 심령을 토설하는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이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나를 치시고 우리의 가문을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말이 좀 재밌죠, 그죠?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가끔씩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뉘우치신다. 그런 용어들.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후회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다. 뭐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했던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7만 명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무엘상하 저자가 그 마음에 기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심히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제 모든 심판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16절 계속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돌이키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멈춰라 그랬어요. 멈춰라.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영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치시고 저 영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동일하게 연결이 됐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이제 징계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 11절 나눌 때 선견자 이 선지자 갓의 등장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첫사랑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갓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갓이 다시금 다윗에게 무엇을 주문하느냐면 18절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이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그 공식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 공식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산당입니다. 기브온산당.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브온산당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더구나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타작 마당이 있었는데 그곳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다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큼지막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큰 틀에서. 자, 사무엘 상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한나의 막 기도가 시작될 때 막 사무엘 상이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통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그죠?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긍휼과 자비로 응답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얻은 아이가 누군가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죠?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한나가 다시금 기도 응답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사무엘 상의 시작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 우리 이 상하 마지막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화려한 군국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신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다윗에게 기도를 요구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 가운데 권력이 아니라 누구를 마음에 품으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요. 결국 한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한나의 마음속엔 누가 품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 상하의 마지막 이야기도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금 품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이때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만으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던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철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단을 쌓는 일에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타작 마당과 또 소와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헌신할 것을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와 이 화목제물을 쓸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이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값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뭔가 선견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죠? 또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저 백성들 죽어가는 저 광경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라고 했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뭔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뭔가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보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신 거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였어요.
17절에 다윗이 반성을 했고 회개를 했고 또 25절에 제단을 쌓아서 재앙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지만 1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황 계획과 하나님의 상황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또한 회개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고 회복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통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치가 될 때 하나님과 마음이 연대가 될 때 비로소 기도 응답이 더욱더 확실하게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또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연합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건축 터전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이게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 이게 모리아산인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들쳐업고 올라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었던 그 땅. 모리아. 근데 이 모리아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됐던 그 땅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뭘 했더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상의 끝에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물론 우리가 아까 한나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결국은 예배였구나, 결국은 기도였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만남과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뭔가요? 다윗의 이골라 있는 그런 화려한 전투력과 화려한 이력과 화려한 전쟁 전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군사력을 통해서 군사 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있으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그의 심령에 새기고 있는가,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길을 쓰고 어쩌고 한다라도 결국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요, 요압 장군이 그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실 것을 왕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구조사를 하라 하십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군사력을 바라보십니까? 라고 추문을 구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게 사무엘상하의 핵심 이야기예요. 핵심 이야기. 과연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다 뒤로 빼버리고 나 인생의 최우선으로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완성합니까? 다윗의 족보, 다윗의 겨울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통치 가운데 반영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통치 가운데 반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통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를 통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맛보기로다가 누가 공생애 가운데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다윗은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그렇게 제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무엘상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이 사무엘상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고 하나로 책이 하나예요, 책이 하나. 근데 우리가 이 한글 번역상 네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과연 너희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왕정시대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그 가름길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왕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정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왕정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름길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심부를 우리가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곧바로 우리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부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옆으로 정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 심령의 중심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